말씀은 출애굽시 6월절 제정에 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월절 제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6월절 시 만난 장자재앙, 이 환난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고 또 환난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환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점을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6월절 제정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환난에 대한 이 귀한 교훈을 굳게 잡아서 환난을 바로 이해하고 또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환난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 재앙을 만난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그들에게 이 재앙이 오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만난 이 재앙, 즉 환난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 역사이고 그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지 우리가 뭐 잘못해서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시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건강의 어려움이나 또 경제 어려움이나 사업상의 힘듦이나 또 직장 생활 속에서 힘듦이나 자녀 양육의 힘듦이나 부부간의 이 갈등이나 하여튼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오면 다 그게 환난입니다. 환난. 이런 환난이 전적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6월절 제정을 통해서 장자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주신 것처럼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깨달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시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보니까 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환난을 만나게 된 것을 보시고 참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 만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겠느냐 그 말이죠. 남의 어려움도 물론 어렵게 보이지만 자기가 당면된 어려움, 그런 것은 정말 고초와 또 재난과 쑥과 담즙이라 에가서 3장에 기록된 그대로 누구에게도 정말 못지 못한 정말 이렇게 크고 어려운 그런 환난이 자기 임했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요. 또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그냥 버려두시겠나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난 때에 낙심을 참 많이 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우리가 낙심하고 조금만 우리가 되다가 또 안 되면 낙심하고 이렇게 우리는 낙심이 아주 참 빠른데 환난 시에 주의할 것이 바로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또 잠잠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난은 모든 것을 주권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주권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입니까? 자비가 풍성하시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주권 섭리하신 분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빈틈이 없어요. 꼭 있어야 될 것 하시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것이지 그냥 아무렇게나 온 것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합당한 겁니다. 그것이 내게 축복이든 환난이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때 주의할 것은요, 두 번째는 잠잠해야 됩니다. 절대 원망하거나 불만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내게 이런 병이 왔노?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또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병 들었다, 또 뭐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하면 남 탓, 심지어 하나님 탓 하면은 환난도 힘든데 말로 죄까지 짓습니다. 마음으로 죄까지 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환난 때는 그저 딱 입을 다무십시오. 잠잠히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겸허하게 수용하십시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에가서 3장 29절 말씀같이 우린 그런 환난 주신 하나님 앞에 입을 티끌에 는 최고의 그런 겸손의 자세,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뜻에 의해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건 우리가 여러분들 절대 피할 수가 없고 거부할 권리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겸허하게 이것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혹시 소망이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같이 네 번째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 소망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이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자비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로우셔요.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몸이요 지체요 하나님 영광에 참미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긍휼이신 그 표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진멸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그들은 행위 계약을 파괴된 자로서 행위 구원이 없는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폐지되었죠. 구원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은 남은 그루터기가 있겠어요. 싹 잘라내지 않고 뿌리채 뽑혀버린 게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가 있다.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 다시 싹이 난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의 이방인으로 구원으로 나가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진멸치 아니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더 좋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해하면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면요,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우리를 연단케 하기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케 하기 위한 믿음의 거룩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주신 그런 참 슬픔이요 근심이지 우리를 죽으라고 망하라고 주신 그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환난 중에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잠잠히 우리가 받고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환난을 절거할 수 있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수욕으로 내가 배부를 지어다. 이런 것들이 변하여 내게 올 그런 영광, 내게 올 그런 축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을 때는 분명히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 환난에 대한 기본적인 이 자세,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되어진 여기서부터 애시당초 시작부터 이 싹이 그냥 아주 노랗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한 것으로서 바른 이해를 이제 정리하고, 그럼 두 번째,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뭘까요? 이스라엘이 사비 30년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그때의 이 애굽의 정책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는 정책을 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야곱의 이 가족들, 제일 처음 요셉이 왔잖아요. 요셉이 와가지고 아주 그가 총리로서 80년의 섬김 생활을 통해서 엄청난 애굽 왕실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전 국토를 왕실화 시켰죠. 그리고 조세의 5분의 1을 왕실에 바쳤죠. 그러면 아주 조세가 든든한 그런 왕실이 됩니다. 모든 나라의 땅은 왕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실에서 얼마나 요셉을 귀하게 여겼겠어요. 진짜 왕다음의 그런 위치로서 정말 아버지라고 칭할 정도로 대단한 정책을 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딱 죽고 난 다음부터 이들이 하나님이 다 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서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해서 비참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자꾸 나오고 수는 많아지고, 그러면 적대 세력이 많아진다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애굽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힘을 못 쓰고 그저 부려먹는 종으로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자가 나면 죽이고 여자는 다 살리는 이런 정책, 즉 멸절 정책을 폈던 때입니다. 이런 폈던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자재앙을 주신 겁니다. 이런 장자재앙이 곧 애굽의 멸절 정책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구원의 방법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장자재앙이라는 것은 이건 마지가 죽는 재앙이죠. 이건 애굽인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인들도 해당되고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죽고 나면 둘째가 첫째 되면 둘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나면 셋째가 첫째 되면 셋째가 죽고, 이 전멸재앙, 아주 참혹한 이런 재앙을 주신 것이 이게 장자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재앙이 아주 아이러니하게 그 애굽의 멸절 정책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원의 도리가 되었다 하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애국과 같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모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성도를 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역사입니다. 죄악된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통치하고 관리하라고 주셨던 통치권, 이걸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빼앗겼어요. 마귀의 세상에, 물론 제한적이죠. 그 마귀가 이전에 한 것은 성도를 일대적으로 삼아서 성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도에게 진노, 아주 우호적이다, 또 협조한다,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 세상을 통해서 내가 복되다, 세상을 통해서 잘된다 하는 이런 착각에 절대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 어느 것도 말이죠, 전부 다 우리를 멸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역사밖에 없다는 것을 딱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망하게 하는 역사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 성공시키는 것, 거기서 구원케 하려고 주신 것이 뭘까요? 거기 장자재앙이듯이 우리에게 주신 환난입니다. 환난. 우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자재앙, 그거 여러분들 액면만 보면 그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따져보니까 그들은 큰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놀라운 획기적인 그런 참 역사였단 말이죠. 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환난이라는 것은 전체 우리를 멸하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 우리를 구원케 하는, 성공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주신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소망 가지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은 정신 나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야, 이 환난이 우리를 이렇게 이 멸절시키는 세상 속에서 나를 복되게, 나를 구원케 하는 이런 역사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은 어떤 환난인가? 유월절 환난, 유월절 환난인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을 주실까요? 애굽에서 장자 재앙을 만난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그들이 받았던 구원은 세 가지 구원, 그 구원대로 우리도 이 세 가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구원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생명 구원입니다. 즉 장자 재앙, 천멸 재앙에서 그들을 살려냈잖아요. 그 생명 구원. 둘째, 430년 동안 종살이 된 거기에서 해방받았어요. 해방하고 이제 종에서 자유 신분을 얻는 자유인이 되었죠. 해방과 자유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셋째, 놀 때에 애국민들에게 요구해서 다 검은 보화를 한 움큼씩 받아가지고 놓아라 그랬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선전 성막 짓는데 다 쓰여진 그런 제물이 되었죠. 그러니까 졸지에 졸부 소유의 넉넉한 구원까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 세 가지 큰 성공의 역사였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아이고 건강이 아프다, 힘들다 하는 일이 지금 어렵다,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되노, 뭐 직장생활이 왜 이렇게 지금 힘드노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슨 환난? 유월절 환난이라고 그랬죠. 이 환난이 역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놓게 하냐면 세 가지 생명의 구원을 줍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 살아요. 우리가 다 여러분들 하나님 연결이 끊어져서 돈이 죽었다, 직장이 죽었다, 사업이 죽었다, 자기의 건강이 죽었다, 믿음이 죽었다, 기쁨이 죽었다 하는 일이 다 죽었다. 다 죽은 이유는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 사망의 세력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복원시켜요. 하나님과 관계를 딱 복원시키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죽었던 돈이 살아나고, 죽었던 직장이 살아나고, 죽었던 건강이 살아나고,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죽었던 소망이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구원입니다. 이 생명의 구원을 우리가 얻어요. 둘째는 자유와 해방의 구원을 우리도 얻습니다. 우리가 자유라 하는 것은 어디에 속박당했으니까 자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속박당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박당합니까? 우리 애굽, 세상에 속박당했어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악된 세상이죠. 죄의 결과 뭡니까? 사망. 그 세상을 주장하는 놈이 누구죠? 귀신, 마귀. 그래서 죄의 사망, 마귀에 완전 속박되어서 완전 종질, 죽을 질, 망할 짓만 하고 있던 여기서 내가 미쳤지 왜 그런 짓을 하고 살았을까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정도 그 생활밖에 안 돼. 이렇게 되어 있던 그 우리의 속박에서 한 방에 이 환난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마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유, 해방의 구원을 받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렇게 우리가 생명 얻고 해방 자유 얻어 나가면 되면, 그런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소유의 넉넉한 축복을 그냥 덤으로 주셔요. 그러니 소유의 넉넉함, 건강의 넉넉함, 지혜의 넉넉함, 학업의 넉넉함, 모든 사업의 넉넉함, 일거리의 넉넉함, 넉넉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유월절 환난 통해서 주신 세 가지 구원입니다. 믿읍시다.
이런 구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보이는 형식 계시는 신약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면적인 이런 엄밀한 계시를 보충하는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 참 제시하는 이 역사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 구원이란 이러한 아주 피상적인 그러한 사실을 이거구나 하고 우리가 딱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보여준 것이 이 구약에 나타난 그런 이 계시 역사. 바로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받은 그 구원. 이 구원 우린 금방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구원을 지금 우리도 똑같이 환란을 통해서 받아가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환란이 여러분 이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환란 이거 참 복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 아플 때 그게 복되고 좋다고 생각됩니까? 저도 아프니까 그 생각이 많고는 안 들던데요. 뭐 죽겠더라고요. 아파서. 저는 그냥 뭐 병을 아픈 것처럼 멀쩡했는데 자꾸 뭐 약을 먹으니까 이 땀이 24시간 땀하고 싸움한다고 말이죠. 이건 뭐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땀이 많이 나는지. 그러니까 탈수 현상 나타나지요. 뭐 힘 떨어지지요. 뭐 잠 못 자지요. 뭐 이거 뭐 땀다 볼 잘못이요. 이거 대체 뭐냐 그 말이.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진짜 정말 힘들지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무슨 환난을 오히려 크게 기뻐 말이 되냐 그 말이죠. 그러나 실상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환난이 이렇게 세 가지 구원을 주신 결과 나는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그 환난을 유월절 환난 장자 재앙을 보니까 그렇다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딱 듣고 아멘하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것은 이 환난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런 등식을 세우면 안 됩니다. 장자재앙 이꼬르 구원 아닙니다. 장자재앙은 역시 장자재앙이었어요. 그 장자재앙 때에 그 안에 어떤 자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고 어떤 자는 생명의 구원이 있었고 어떤 자는 속박이 있었고 어떤 자는 자유해방이 있었고 어떤 자는 가난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부유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거기 같이 섞여 있었어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고 하나는 해방이고 하나는 속박받고 하나는 가난하고 하나는 더욱 부자되고 이것이 환난입니다. 환난 자체는 환난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을 잘 통과를 한 사람은 세 가지 구원을 얻었고 그 환난 때에 잘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세 가지 구원이 아니라 세 가지 실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겁니다. 많이 아팠나? 안 될 때. 아픈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아이고 망했네. 어쩔 수 없지. 망한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환난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환난은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된다고요. 우리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환난에게 있어서 희망 그냥 우리가 고문을 주듯이 환난 구원 준다. 좋다. 환난 긍정적으로 보라. 낙심하지 말고 있지. 그냥 그 환난을 우리 다 구원해서 주셨으니까 소망 가지라. 아무리 말해 보십시오. 그 환난이 자기의 소망이 되는가? 소망되지 않습니다. 환난은 환난 자체적으로 환난이에요. 환난을 자기가 잘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야 되지. 이기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그들이 언제 출애굽하게 되었냐 하면은 그 출애굽했을 때가 바로 29절에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신 같이 이 구원의 역사가 한 밤중에 일어났어요. 밤은 뭡니까? 혹독한 어려움을 상징하는 거죠.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아주 혹독한 환난. 이런 환난 때 뭐가 있습니까? 성공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 환란의 성피의 결정은 언제? 한밤중 가장 어려울 때 그때 결정이 난다는 것을 알아서 끝까지 그 환란을 이겨야 세 가지 구원이 있지, 이기지 못하면 세 가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대다가 맙니다. 좀 이기는 척 하다 나중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고 항복, 아이고 아파서 못 견디겠다 마, 힘들어서 짜증나서 못 살겠다 마, 불만 불평 때문에 내가 이제는 도무지 뭐 안 되겠다 하고 확 무너지면 끝입니다. 끝. 환란은 환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환란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구원케 하기 위해서 큰 성공 가지라고. 그것을 가장 결정되어진 순간은 바로 한밤중으로 알아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환난 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 얻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해야 되지. 자기 임의로 누구 말 듣고 누가 가더라 그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 못합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참 우리가 옳은 길, 승리의 길 가려면 세상에서 훈수 드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어떻게 훈수 드는 사람이 많은지. 그 훈수를 다 들다 보면 말이죠,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립니다. 절대 그것은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환난에서 승리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환난에서 승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생명의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야 장자 재앙 때 안 죽고 네가 살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7절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거기에 네가 머물러 놓으면 안 돼. 밖에서 통곡하고 애통하고 고함 지르고 뭐라고 해도 거기에 딱 앉아있어. 이거예요. 이래야 장자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지. 그거 외에는 천하 없어. 바로의 아들도 다 죽었어요. 야 임금이 부르더라. 여기 뭐 완전 뭐 진짜 뭐 굉장한 그런 수학이 있더라. 가자. 그러니 거기서 박차가 나왔다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생명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 역시도 임방에 양의 피를 딱 바르고 그 안에 있어야 돼. 그 안에 있어야 될 피, 그 바를 피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그 대속을 우리는 사제, 징의, 화친 세 가지의 대속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것 같이 환난 때는 사제 안에 거해야 돼요. 즉 죄짓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환난 때는 징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환난 시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만 딱 순종하려고 하는 요성을 해야 돼요. 셋째, 화친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항상 하나 되어서 동거동행, 하나님 동하면 나 동하고 하나님 정하면 나 정하는 요 화친 안에 거하는 여자가 딱 되어져야, 이것의 성패의 가늠이 언제? 가장 어려울 때요. 가장 어려우면요, 죄 안 지으면 안 될 경우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대로 해야 일이 해결될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님보다 그냥 마음대로 해야 될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린 절대 죄짓지 않고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거기에서 딱 통과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구원은 양피 안에 거하는 것으로, 양피 안에 거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해방과 소유의 넉넉한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그것은 여기 8절에 말씀하기를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걸 먹고 이제 가라 할 때 이제 출발했다고요. 그게 바로 해방되는 거죠. 그 놓으면서 그저 놨습니까? 소유를 들고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으라 할 때 요 먹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먹어야, 그 세 가지 음식을 먹어야 그걸 가지고 그 힘으로
해방할 수 있고 소유의 넉넉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먹을 세 가지 음식이 뭡니까? 무엇을 먹으라 했습니까?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 요 세 가지 음식을 먹으라 했어요. 함께 먹어야 여기 잘 넘어가요. 요 세 가지 음식이 이게 그럼 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 뜻은 양고기는 주의 피와 살로 주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고기. 그래서 주님의 이 피와 살을 우리가 육체의 이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신령한 음식은 생각으로 먹는단 말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 주님의 대속의 역사를 자기가 생각하는 여기에서 자기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어느 정도 하라고 했냐면은 말씀하기를 양고기를 머리, 정강이, 내장을 다 먹으라고 굳이 말씀해요. 그러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먹으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속, 피, 살. 더 이상 생각할 게 없어요. 다 했으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하면 그 다음에 쉽게 해가지고 재미도 없고 너 했던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러면 안 돼. 주님의 대속이 어떤 대속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신 그것을 철저하게 완전히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를 생각할 것.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인데 이 누룩 없는 떡은 풀목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화목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하라고 화목의 사신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 우리와 화목, 이렇게 사랑으로 화목되어지는 일을 힘쓰는 것이 여기 바로 뭐냐? 이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불목을 다 없애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내 몸같이, 모든 형제자매를 내 몸같이 고아와 가난한 이런 참 과부를 세상 사람들 다 천식이고 업식인 그런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내 몸같이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이 화목운동에 자기가 전심적을 기울인 거기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거기에서 힘이 나와요. 힘. 다른 사람을 한번 구원해 보세요. 그러면요 거기에서 엄청난 힘이 나옵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의 권능. 이런 권능이 죄에서 훅, 사망에서 훅, 마귀에서 훅 자유할 수 있지 그 힘이 아니고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화목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셋째는 썬나무를 먹으라 그랬어요. 썬나무는 이것은 고난을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 고난을 통한 대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값없이 받은 자는 고난도 함께 받아 가져야 됩니다. 구원과 고난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고난과 함께 여기 되어져야 되지 편안하게 쉽게 안일하게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서는 우린 절대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고난은 애시당초 주님이 걸으신 이 십자가의 그림 말고 우리 우리는 달갑게 고난을 달갑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는 여기에 다른 사람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기에 무엇이든가 희생이 가난이 노가짐이 고난이 거기는 항상 병합되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 세 가지를 그래서 같이 먹으라 해서 같이 요 세 가지 같이 먹을 때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니 나도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내가 죽고 지고 낮아지고 내가 다스려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 이런 자가 이렇게 하는 생활을 하는 거기에서
우린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거기서 놓을 수가 있고, 거기서 노는 생활을 거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아울러 주신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를 먹는 법까지 구체적으로 잘 말씀합니다. 어떻게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불에 구워 먹어라. 삶거나 난로 몰지 말고 불에 구워라. 이건 열을 가해서 다시 해서 쉽게 해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좀 간절히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린 세 가지는 음식을 먹고 나가야 돼. 행해야 돼. 행함.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성화 구원은 자기 행위로 이루는 것이죠. 이 행위로 이루는 이 성화 구원을 이룬데, 그래야 어떻습니까? 죄에서 나와야 성화된 거예요. 사망에서 나와야 성화된 겁니다. 마귀에서 나와야 성화됩니다. 그렇게 넣을 때 힘을 어디에 넣을 수 있죠? 힘은 생각하라. 대속을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구원을 생각하고, 주님 그러신 십자가 이 고난을 항상 생각해서 이게 희생, 이게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희생까지 하면서 뭐 해야 돼? 그게 아니고 당연히 희생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딱 자기가 생각한 거기서 주여 하고 뭐가 뭡니까? 명령은 가, 떠나라, 신방해, 전도해, 가서 설교해, 가서 네가 봉사해, 헌신해 하고 딱 주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떨어진 것을 우리가 해야 거기서 성화 구원이 이루어져. 거기서 우리는 이렇게 해방 자유로 얻고, 그럴 때 자기가 소유 능력하면 얻는데, 그렇게 딱 할 때 어떻게 좀 여러분들 열심히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 말이에요. 열심히 적당하게 대충 하려고 하는 그런 안일주의, 그냥 이런 맹탕주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우리의 신앙에 이런 아주 회색 분자적인 그런 모습 가지고는 절대 이런 성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먹는 방법이 뭐랬습니까? 불에 구워서 먹어라. 간절히 할 때 좀 간절하게 하는 자가 되어져라 그 말이에요. 간절히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소화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아침까지 아침에 먹자. 조금 아껴뒀다가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절대 우리의 시간은 지금이지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고. 내가 기껏 생각해서 은혜 받아서 이제 내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다, 이런 모든 행동을 내가 청산해야 되겠다 하고 딱 각오 결심 생깁니까? 즉시 바로 뒤로 미루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셋째,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건 허리에 띠를 띠면 힘이 생기죠. 이건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전력으로 해야 됩니다. 전심전력. 이것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 주님이 일할 때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라고 허리에 띠를 띠어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거 뭡니까? 딱 준비를 딱 해가지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해가지고 나가 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게 뭐죠? 이 즉시 행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받은 즉시 행할 수 있는 요것이 되어져. 요것이 뭡니까? 우리가 행함, 나가는데,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나오는데, 성화 구원을 이루는데 요 세 가지 양식을 먹어야 힘을 얻고, 이 먹어서 나갈 때 어떤 식으로? 요 네 가지씩으로 해야 우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열심으로 해라. 그리고 뒤로 미루지 말라. 그리고 전심적을 기울이라. 즉시 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는 자가 되면, 성화 구원을 이룬 자가 되면, 죄에서 자유해서 마귀에서 우리가 나가는 사람이 되면 자신이 성화 구원을 이루고 세방과 자유의 구원을 이루고 또 소유의 넉넉한 축복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유월절 제정을 통해서 환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오늘 가졌습니다. 환난은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정코스예요. 이 세상을 사노라 하면 환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에 대한 중요성은 아주 우리에게 높습니다.
환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환난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환난에서 이겨야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다. 세 가지: 생명구원, 해방, 자유구원, 소유의 넉넉한 축복의 구원.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어려움 주신 그 자체만 들고 짜증내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소망 가진 것은 우리의 구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인 소망 다 가지고 오히려 즐거워하시면서 할 것,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이 방법 세 가지, 이걸 우리가 명심해서 하면 됩니다. 생명 구원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피 안에 거하자.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절대 어려울 때 이름 죄짓지 마세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생명의 구원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방 자유를 받기 위해서는 주의 피를 생각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운동에 힘쓰며, 이를 위해서 자기가 고난을 다 달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가 되어짐으로써 주님이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열정적으로 뒤로미지 말고 즉시 하기를 전심전력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자 되어서 우리 이룰 성화 구원을 잘 이루어서 어떻게든 환난을 잘 통과해서 생명의 구원, 해방 자유의 구원, 소유의 능력의 구원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